안녕하세요. 안종찬 목사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에 따라 열매를 수확하며 그 열매를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땅에 속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명예와 물질과 권력과 쾌락을 취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자신이 갖고 있는 학연, 지연, 혈연 또는 인연 등을 동원하여 땅에 속한 것들로 바벨탑을 열심히 쌓아갑니다. 아담 이후 땅에 속한 사람들이 행하고 취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당신은 현재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당신이 지금 현재 추구하며 갈망하는 바를 보면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알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늘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 중에 완전하고 온전하며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은 그림자와 같은 것들입니다. 세상은 슈퍼스타와 같은 사람들을 추구하고 그러한 사람을 찾으며 그런 사람을 보면 열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굶주린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세상은 명예와 부를 보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보시고 하나님께 굶주린 자를 찾으십니다. 당신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굶주려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절망적일 정도로 필사적인 갈망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함의 척도가 신앙의 척도이며 믿음의 척도인 것입니다. 시편에 기록된 고라자손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편에 기록된 고라자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고 시편 42편 1절로부터 2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태도로 살아야 복 있는 삶인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까? 복잡하고 할 일 많은 세상에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왜 갈망해야 합니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인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아니면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게 나타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임재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술을 쉬지 않고 매일같이 취하게 마시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죠. 알코올 중독자는 술 기운으로 살아갑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이란 알코올 중독자가 술에 취하여 살듯이 성령에 취하여 성령에 의하여 사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이를 구경하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구경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새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했습니다. 사도행전 시대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새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람들의 그 조롱을 내심 기쁘게 여겼을 줄도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 충만함의 현상들이 자신들의 기도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큰 일들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통해 선지자 요엘에 말씀하신 성령의 부으심과 성령의 크신 징조들이 표적과 기사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갈망하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속사람 안에 채워진 하늘의 신비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겉사람을 통해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인 영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찰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주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주님의 통치와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고린도서 6장 17절의 말씀처럼 그 사람의 전 인격이 주님과 합하여 한 영으로 사는 성화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말씀을 볼까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사탄의 권세를 멸하고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을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에게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베스도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땅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예수님께 미친 사람으로 보여야 하나님께는 참되고 온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베스도는 바울을 정확하게 본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본인 바울의 삶이 아니라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미쳐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미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배수도 앞에서 예수님께 미친 삶이 참되고 온전한 삶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든지 깨든지 항상 주님을 의식하며 그분을 계속해서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미친 삶을 살아야 이 험난한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식하고 갈망함이 삶의 습관이 되어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에 잠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잠긴 사람은 세술에 취한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하고 참된 삶을 살려면 주님께 미쳐야 됩니다. 주님께 미친 사람만이 주님을 온전히 알며 복음의 찬맛과 하늘의 신비한 은혜 안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고 빈 공간을 남겨두지 않아야 세상의 헛된 쓰레기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며 임재로 가득 찰 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며 임재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 힘의 위력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